오늘은 어거스틴의 시간론 세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그 시간론, 그 시간에 대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연관되어서 그 많은 그 신학적인 그런 기초 지식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철학의 그 기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이제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째 이제 시간론을 이제 강의했고 두 번 강의한 그것을 한번 추스려 보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거스틴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피조물로 이제 보고 그 피조물의 그 존재가 창조될 때 시간도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영원이다. 그래서 그 영원하고 시간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관계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영원과 그 시간의 관계, 즉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시간과 피조물의 존재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존재는 항상 시간과 더불어 있다.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서 그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것이 두 가지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그 천 하늘은 그 영계의 존재들이 바로 천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와 그 천사들, 그것도 이제 창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에 그 천 하늘은 그 영적 세계, 그 천사들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 그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땅이 아니라 그 무형의 진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그 창조론에 이제 들어가서 그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과 무형의 진료, 그 무형의 진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가능성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가능성에서 무형의 진료에서 빛이 생겨나고 세상 모든 하늘이 생겨나고 뭐 땅이 생겨나고 만물이 생겨나고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존재가 그 시간과 같이 하는데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은 두 가지다.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그 천, 그 영계, 영적인 세계, 천사들은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무형의 진료, 이것도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 있다.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 하나님을 늘 관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은 피조물이지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무상성을 초월해 있다.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above time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형의 진료는 아직 형상이 주어지지 않은 혼돈의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이전 beneath time 시간 밑이다. 시간 이전의 상태에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사들과 무형의 진료 이 두 가지가 그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무시간성이다. 무시간성이다. 그렇게 본 건데 그러면 이 무시간성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시간적 초월성하고 같은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시간과 그 피조물의 존재는 분리될 수 없는데 그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피조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천사고 영적 세계고 하나는 무형의 진료 가능성이다. 이 두 가지는 그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천사는 항상 하나님을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간의 무상성을 초월해 있고 그래서 above time 시간 위에 있고 또 무형의 진료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현실성으로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주어지지 않은 혼돈의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이전 상태에 있다. beneath time 시간 이전 상태에 있다. 그래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무시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천사들과 영적 세계와 그 무형의 진료가 처해 있는 이 무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 하나님의 그 영원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무시간적 초월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 무시간적 초월성하고 그럼 같은 것이냐? 아니다. 그건 아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영혼과 그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 영원이다. 그 피조물과 함께 있는 것이 이제 시간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그래서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 영원이고 피조물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 철학에서는 철학적 개념 가운데 그 유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비. 이 유비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날로기아 이제 유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존재 유비 아날로기아 엔티스 그래서 존재 유비가 있단 말이에요. 존재 유비. 이 존재 유비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기아는 이런 겁니다. 그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그럴 때 이제 유비라고 얘기하거든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A와 B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요. 직접적으로 A와 B의 관계는 이러이러하다.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유해가지고 C와 D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을 유비라고 해요. 유비. 그 유비라고 하는데, 이 존재 유비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본다면 A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보고요. 하나님과 이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이 굉장히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것이 무엇일까? 뭐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는 뭐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주 초월자시란 말이에요. 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말하기가 참 힘든 거죠.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럼 뭐로 봤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봤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러니까 확 들어오죠. 뭔지 알겠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바로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이 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이제 존재 유비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존재적으로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자식이 존재가 원래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같은 그 존재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사람이고 자식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존재 유비를 써서 아날로기아로 A와 B의 관계를 C와 D의 관계로 이렇게 말하는 이 유비에서 이 존재적으로 유비를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닌 것인 양,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속성을 지닌 것인 양. 왜냐하면 아버지도 사람이고 자식도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같이 통한단 말이에요. 존재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도 존재적으로 같이 통하는 것인 양 그렇게 인식이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아날로기아 엔티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날로기아 엔티스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초월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은 다 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존재적으로 통한단 말이에요. 자식도 사람이고 아버지도 사람이고 그래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초월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존재 유비를 통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그 아날로기아로 존재 유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초월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존재 유비로 그 우리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존재 유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성경 구절이나 신학적인 지식 같은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 이마고 데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 시편에서도 그 우리를 보고 신이라고 했다. 우리를 신이라고 했거든. 하물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이제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이렇게 존재 유비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존재 유비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또 뭐냐 하면은 이 초월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 인간학. 이 초월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 반성, 이 자기를 자기가 반성하는 능력이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개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은 자기 반성이 없다.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있고 이래서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자기를 비판해요. 그러면 비판하는 자기가 있고 이 자기가 이제 둘로 분리되는데 비판하는 자기가 있고 비판받는 자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나, 비판받는 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게 되고 내가 나를 판단하게 되고 내가 나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비판한다? 그럴 때 초월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초월하는 거죠. 내가 나를 초월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초월해서 나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고 내가 나를 초월해서 내 모든 것을 쭉 평가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초월 인간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초월 인간학적인 요소에서 자기가 자기를 비판한다라고 할 때 위에서 내다보는 나, 위에서 바라보는 나가 있고 바라봄을 당하는 나가 있죠. 이 밑에서 바라봄을 당하는 나는 나예요. 그러나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 이것은 나를 초월한 나란 말이에요. 나를 초월한 나. 그러니까 나를 초월한 나. 이 나를 초월한 나가 결국은 이 무엇과 연결되겠어요? 이 존재 유비와 연결이 되어서 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이게 초월자의 모습을 내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초월한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 둘인데 나를 초월한 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나가 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 존재는 이 초월 인간학적 요소가 있다. 나를 초월한 나가 있다. 그래서 이 나를 초월한 나, 이 나가 뭐냐? 이 나가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왜? 초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월자가 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초월 인간학이거든요. 그러면 초월 인간학적 이런 차원에서 초월 인간학과 통하는 것은 존재유비구나, 아날로기아 엔티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초월성은 이거는 죽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초월하니까. 내가 곧 신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초월하신다는 것은 뭐냐? 그 초월성이 뭐 완전히 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하나님의 초월성이 약화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초월 인간학이고, 이것이 바로 존재 유비고, 예, 이것이 또 가톨릭 신학에서 중요한 인간학적 요소입니다. 가톨릭 신학은 이런 그 초월 인간학, 존재 유비 이런데 많이 관계하고 있고, 이러한 그 초월 인간학적 요소와 이 존재 유비적인 요소를 아주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그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란 말이에요. 아퀴나스.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유비와 초월 인간학이 뭔가 그 중심이 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그 신학적인 그 요소들이 이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다 이것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를 초월한 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 이 나를 초월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이 부정이 된다. 하나님이 뭐 특별히 초월할 게 있느냐? 내가 나를 초월하니까 나를 초월한 나가 곧 어떤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내가 나를 판단한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이 약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이 약화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초월성이 약화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무엇이 강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무엇이 강화가 될까? 무엇이 강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했는 것은 약화가 되고, 그 대신에 무엇이 강해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무엇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초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서 고고하게 계신다 이건데,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이 약화됨과 동시에 강화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 그래서 지식, 정의, 의지를 갖고 계시고 우리와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서로 이렇게 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초월성이 약화되면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강화가 되고, 이것이 무엇과 이제 그 하나님의 인격성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또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입니다. 존재론이에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에세, 있다는 얘기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좌우지간 뭔가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활동. 네. 하나님이 고고하게 그냥 초월자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종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존재론이란 존재론은 이게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 존재라고 하는데 숨머 최고로 에세, 최고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있다는 거예요. 최고로 있다, 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강화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인격적이니까 지정의를 갖고 계시니까 뭔가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활동, 존재론, 최고로 있으면서 최고로 활동하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이제 약화가 되고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인격성이 강화가 되면서 존재론과 그 다음에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에서 아주 미묘한 그런 차이점들을 다 사전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판단하고 세분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철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철학을 모르면 이 사고 구조가 이렇게 명석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초월인간학이다, 존재유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성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하는 얘기고, 서로 통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초월자로 보고 하나님의 그 초월자로 봐가지고 이 피조물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이렇게 자기 반성이다, 초월인간학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월성이 약화가 되고 하나님의 인격성이 강화가 되고 활동을 하고 존재하시고 이런 쪽이 쭉 강조가 되는 그런 존재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영혼과 시간이 뭔가 서로 통할 수 있다. 시간과 영혼도 존재유비로 이 영혼의 어떤 속성이 시간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본질이, 영혼에서의 본질이 어떤 시간 속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이 시간과 이래 서로 통할 수 있다. 예, 그런 입장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월인간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월성이 약화가 되고 하나님의 인격성이 강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성이 강화됨으로써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최고 있다, 최고 활동, 최고 있음으로써 존재하신다는 그런 존재론, 그런 존재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과 영혼도 뭔가 이렇게 존재 유비로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영혼의 어떤 요소를 시간 속에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반면에 이 존재론에 그 반대하는 게 뭐냐 하면은 본질주의죠. 본질주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에센치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센치아는 존재는 있다, 있음이고요. 에세라고 하는 거고, 본질주의는 에센치아 이 본질인데, 이 본질 에센치아는 뭐냐? 에센치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변치 않는 것이 본질이에요. 변치 않는 것.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면은 티 엔 라틴어로 쓰면 코드 기드 에라데세 에세 이렇게 그 본질을 말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티 엔 에이나이 이렇게 이제 그 표기를 하거든요. 뜻은 같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랏이라고 하는 게 미완료거든요. 에세는 to be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god quid erat esse what 그러니까 that which to has been to be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TNA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해석을 하면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에랏 N 지금까지 미완료로 쭉 그렇게 해왔듯이 A9 to be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래?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계속 to be 그렇게 있을 것.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그러니까 변치 않는 것이구나.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거는 사람의 본질을 규명한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뭐냐?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러면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딱 이때까지 미완료로 지금까지 이성적 동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성적 동물이다. 사람이 이성적 동물인 것은 과거에는 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고 이성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몇 천만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앞으로 사람이든 사람에 있어서 이성적인 그런 요소는 변치 않는 인간의 본질이다. 그때 본질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할 것 변치 않게 이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이 존재론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활동,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게 존재론과 흐름이 같이 맥락을 하는 거고
이 본질주의는 이 운동이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 운동 변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이게 본질입니다.